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하지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요. 말씀을 계속 보면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세상의 창조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모양, 틀만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모양뿐만 아니라 각각이 맡은 그 역할도 감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질서대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이 요즘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나라에 우주선 보내는 건 둘째치고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내고 있으니까 뭐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인간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없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에 성경 통독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만 저희가 할 때에 여러분 그 시간에 꼭 참석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다가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말을 할 수도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조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담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대충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몰랐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의지해서 기도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똑같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재림 예수가 자신이라고 말하는 이단 사이비가 있고 또 아무 교회나 가서 말씀을 듣기가 참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싹군과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간할 실력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담임 목사가 바뀌었을 때 교회가 휘청거리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왜 담임 목사 한 사람 바뀌었다고 교회가 이렇게 휘청거릴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 20년 넘게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모습을 적지 않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교회에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담임 목사가 바뀌고 난 이후에 교회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두 가지 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을 목회했든지 30년을 목회했든지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은퇴를 하면 그 교회가 더 아름다운, 더 단단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거나 본질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휘청거린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다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성공과 번영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뒤섞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기 원하시는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이죠. 잘되고 복되고 풍요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말만 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 말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과 그 말을 잘못 전하는 그 사람들과 연합되어 있으니 새로운 목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새로 오면 그 목사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복음인지는 분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때 저는 담임 목사가 하는 대로 쫓아 했을 뿐인데요. 그렇게만 말씀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맛은 보고 이것이 맛있는 것인지 짠 것인지 단 것인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는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신 줄 알지만 시간이 없는 것도 알지만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잘 되지 않으면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에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시간도 내기 힘들다. 그러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통해서 내가 아무 때나 유튜브 틀어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이나 주일의 말씀 또 새벽의 말씀도 제가 잘 편집해서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 언어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하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미 교회 안에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그 말을 듣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거짓 복음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할 때 에베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너희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하시다 보면 그런 일을 간혹 보게 되는데 저도 버섯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보는 눈은 있어서 영지버섯 이런 거 그냥 실제로 보지는 잘 못했는데 등산하다 보면 그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야 저거 내가 따가서 좀 끓여 먹어야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등산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도 못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는데 아무리
예뻐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버섯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거 먹고 바로 병원에 실려가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고.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잘못된 거짓 복음을 듣고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목회자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고 구제사역에 힘쓰는 목회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구제사역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여기에 힘쓰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만나보기가 쉽지 않죠. 사도 바울도 구제사역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구제사역에 힘쓰면서 이 구제사역을 담당할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키워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이 구제사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됐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구제사역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교회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목회자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다른 일에 바쁘게 지내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결국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말씀 듣기를 강구하면서 예배에 나오는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되는 교회로 성장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목사가 바뀔 때마다 휘청거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는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보면 세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약 200명 정도 된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나서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세비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은 한 해에 예산이 약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헌금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노숙자들이 거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고 그것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이 교회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우리도 저와 같은 교회가 되겠다고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흉내만 내지 세이비어 교회 같은 교회가 한국교회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흉내만 내고 있느냐 하면 세이비어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열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에 마음이 있더라도 그 사역을 먼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100% 그 일에 헌신하는 교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 일은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배우고 헌신한 그 사람이 내가 이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바뀐다고 해서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지속성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담임 목사가 나서서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 바뀌고 나서는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구제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목사가 그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일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헌신하게 되면 그 일은 지속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 세이비어 교회 같은 교회, 2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교회가 2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없으리라는 법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냥 모양만, 그냥 성과만 내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이 세이비어 교회 같은 교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결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와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것을 먹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내가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바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 저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두 번의 꿈을 연거푸 꾸지 않습니까? 그때 두 번 연거푸 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죠. 그 꿈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오히려 형들로부터 더 책망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에 요셉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듣고 또한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다시 한번 그 일을 확인하게 되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눈앞에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이 말을 할까요? 형들이 아마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7년 풍년 때에 아버지의 소식을 알아보지도 않았고 형들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잘나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이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다.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실 때 내 해골을 여기 두지 말고 내 해골을 들고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요셉이 죽고 나서 약 35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알고 이 일을 말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질이 좀 급해서 지금 당장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당장 응답해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장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당장 응답하시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해줘봐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그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구약에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는 그 끝에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 예수님 오시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를 당할 때 사자밥이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며 죽임을 당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인사할 때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주님 곧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성도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론 먼저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겨져 있는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와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이 있을 때 그 사역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에 헌신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졌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